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가 식물과 포도주를 준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윤택한 복을 준다는 얘기죠. 지혜의 유익. 그래서 와서 얘는 지혜로부터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와서 듣고 먹고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책망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여인이 와서 이렇게 오라고 부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거기 보시면은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속담 있죠. 훔친 사고가 더 맛있다. 뭐 이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뭐 있는데 처음 들어보나요? 저만 뭐 이상한 얘기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뭐 훔친 사고가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요, 어리석은 여인이 행인들을 부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간음과 불법 행위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이 딱 자기 집 문턱에 앉아가지고 지난 여인을 불러고, 야 들어와 놀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야 원래 이렇게 스릴 있게 나쁜 일 해야 또 짜릿하고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뭐 수월이 깊은 곳으로 가는 거 알지 못한다. 결국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대략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에 나와 있는 지혜의 모습을 보면요. 자, 1절에 참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나와요. 다듬는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기둥은 세우는 거죠. 기둥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야 다듬는데요. 다듬는다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보았어요. 예, 야긴과 보아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주께서 세우신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세우시는 겁니다. 상징적인 건데 뭐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그 성전에 있게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듬는다는 얘기는 7 기둥을 다듬는다는 얘기는 지금 기둥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진 다듬으면 세워진 거 다듬는 그렇죠. 세워졌기 때문에 다듬는 거죠. 아예 없으면은 세우겠죠. 네. 근데 뭔 얘기냐면 이 말에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는 기둥이 있어요. 근데 이 기둥이 죄로 인해서 사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삐뚤어진 거야. 때가 끼고 오염이 돼 있고 갈라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싹이 낳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기둥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원래 우리 모습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잘못된 거를 다시 다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무너진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난 할 수 없어, 못해. 아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이 기둥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우리 이렇게 죄 짓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천사처럼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삐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기둥이 기둥 역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 있으면요, 이 삐뚤어진 기둥들이 제대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10절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듬어진 사람들이 바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꼭 이렇게 다듬어짐으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다듬어지면 1절부터 6절까지가 뭐냐? 이게 다듬어지면 어떻게 된다? 거기 보니까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한 상을 갖추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요, 짐승을 잡을 때는 왜 잡겠습니까? 밥 먹으려고. 먹으려고죠. 네. 또 하나님과 관련돼 있으면 또 뭘까요? 제사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즉 피 흘림, 죄사함, 지혜를 갖는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 우리가 성만 차렸죠? 네. 예수님의 보혈 이걸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듬어지는데 어떻게 다듬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죄사함으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갖게 되면요 우리 안에 죄사함과 깨끗하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 식물과 포도주,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내용상으로 구조상으로 보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상급, 지혜로운 사람이 다듬어지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리석은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나간 사람들을 꼬시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자고 얘기합니다. 자, 앞 뒤에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 지혜와 그 음란한 여인을 꼬신 여인의 이야기가 있고,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그 거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해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참 무슨 얘기냐? 그런데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요 항상 우리에게 다 선택이 가는 거예요. 선택. 앞에 있는 이 지혜로 기둥이 다듬어지고 포도주를 먹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셔서 하나님의 상급과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나가는 여인이 그 자기 성택에 성문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꼬시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사함으로 다듬어지고 그다음에 깎아져서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여인이 그 성벽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꼬시는 소리를 들을 것이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부르는 소리는요, 우리 안에 죄사함도 행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애들 교회가 보면 진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뭐 시키라고 하거든요. 안 시켰다는 거야.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시키기 싫은지 둘이 있으면 여러분 그 시간차가 얼마나 나겠어요. 제가 늦게 시켰다는 거야. 제부터 시키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늦게 시켰다고. 어차피 씻을 거. 그래야 20분 차이 나는 거. 씻는 거 싫어해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회개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회개하고 오히려요.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합시다. 회개점을 내면은요. 그냥 기도 소리가 막 그냥 다 들어가. 근데 나라는 쪽에서 기도하면 막 부르짖어 기도해. 얼마나 애국했다고 말이야. 참 신기하죠? 그냥 싫어해요. 그걸 선택 잘 안 해. 근데 오히려 성벽에 앉아서 여인이 꼬시는 소리는요. 왜 나오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나쁜 짓 하는 건요 되게 좋아해요. 하지 말자는 것은요 꼭 해요. 학교 다니니까 진짜 이상한 게 왜 우리는 정문을 안 가고 꼭 개문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안 해보셨어요? 네.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만 이상했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학교가 이렇게 정문 있잖아요. 정문을 가면 좋은데 꼭 개문으로 들락날락해. 그냥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원래 본성의 습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잉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의 고백처럼 하려는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달콤해. 참 신기한 게요.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뭘 같은 거 하려면 강제적으로 하면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는 게 스릴이 있어.
근데 그냥 그거 없어 아예. 없으면요 그냥 학교 놀러 와요 또. 참 신기하죠? 청개구리식법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선택은요 결국 죽음의 길로 가고 수월로 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의 길은 편하고 세상의 쾌락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선택하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선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일까요? 내가 지혜를 선택하는 거는 지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문제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뭔가 선택해야 될까요? 반드시 선택해야 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6절에 보세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은요, 내가 난 지혜 필요 없어, 굳이 뭐 지혜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살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근데 사람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덜 지혜로우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혜는 그런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지혜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지혜를 모든 사람은 다 듣습니다. 이게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예, 모든 사람은 다 들어요. 근데 어떤 걸 선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계 만민, 천하 만민에게 다 복음이 전파된 후에 저 미전도 종족, 솔로몬 제도의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아마존에 있는 그 신종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지혜는요, 하나님, 이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결국은 듣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이 지혜는 다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듣고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본문에 의하면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뭐냐? 지혜를 듣기 전의 사람과 그리고 지혜를 들은 후의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니까 지혜를 듣기 전에 어리석은 사람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 그게 누군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아예 몰라요. 그래서 들은 이후에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못 들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지혜를 들은 이후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지혜 하나님께 교훈과 충망을,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혜를 들은 후에 어리석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이건 거만한 사람입니다. 거만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7절 8절의 이야기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나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요 거만한 자, 하나님의 지혜를 들은 이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책망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책망하라고. 자, 그럼 보세요. 이걸 하면요 우리 삶을 한번 가져다 보자고요, 여러분요. 보자고요. 만약에 내게 책망하고 내게 잘못됐다고 훈계하는 말을 내가 듣지 못합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이거는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책망할 때 하나님 직접 야 저기 막 너 잘못했어 이렇게 목소리 들려요?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 상황을 통해서요. 가끔 뭐 다른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하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누구도 내 주위에 나한테 책망한 사람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도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내가 거만한가? 그러니까 안 들었을지도 몰라.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얘가 계속 무시하고 뭐 하는 소리 얹었네 해가면서 거만하게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 두 번 얘기는 안 들어.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죠. 세 번, 네 번 얘기도 안 들어. 무시당해. 그러면 말하고 싶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포기 당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자, 그러면 또 보세요. 누가 나한테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해요. 근데 책망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 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 싫고 미우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저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 나에게 뭐라고 하는 저 사람이 미워요. 그거는요, 오늘 본문에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거만한 사람이냐. 본문에는 맞잖아요, 지금요. 책망한 사람은 미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8절에. 근데 저 사람한테 뭐라고 했더니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내 중심, 내 영혼으로부터. 내 중심.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혀지고 민망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돌아서서 참 고마운 사람이다. 참 사랑스럽다. 저 사람과 뭔가 좋은 걸 같이 나눠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얻으면 뭐 식물을 얻고 뭘 얻고 이것도 좋아요. 어린 사람을 얻으면 수호를 얻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 8절 말씀, 9절 말씀, 요 3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인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뒤에 나오는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인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책망의 소리가 안 들린다? 물론 그렇다고 막 그냥 나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사람처럼 나도 혼내주셔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요. 잘못했을 때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아멘.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포기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여러분은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 나한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 돌아보시면요, 나는 겸손한 자였나 거만한 자였나 지혜로운 자였나 어리석은 자였나를 알아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래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것, 지혜의 말, 그를 살리는 충고의 말들입니다. 개한테 듣다는 얘기 하지 말래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좋은 거잖아요.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 아줌마들 특히 뭐 돈 있는 아줌마들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걸 돼지한테 주면요, 돼지는 거 밟아 다 뭉개요. 먹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건지 몰라요. 아세요? 즉 정말로 여러분 살리는 충고의 말이 좋은 게 좋은 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잖아. 예. 우리 성도님들 들을 길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의 충고를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충고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가,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주와 같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그러지고 잘못되었던 하나님의 형상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견고하고 아름다운 놋기둥과 같이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